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있고요, 사무엘하 1장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사무엘하 3장 38절 39절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구절을 읽고 나머지 두 구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1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그날을 생각하는 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낸 후 다음 주일,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혹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 혹은 특별한 주일을 언급하거나 지킬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과는 반대로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에 없는 온갖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 성인으로 추대하고 또 그들을 위한 절기도 만들어서 정말 1년 12달을 정말 온갖 절기들로 도배된 그런 날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 숭배에 깊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절기를 배척하거나 적어도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성탄절을 지키는데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탄절에 이와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조차 하지 않았고 평소에 설교해 오던 본문을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계속 강해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 혹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특정 주일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주일을 보내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주일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본문들을 살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역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절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절기에 관해서도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올바르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 우리가 이와 관련된 본문을 살피는 것은 적어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또 조금 확장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종교개혁자 칼빈을 좋아하고 따라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주감사주일에는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에 관련된 본문만 설교하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에 관련된 본문만 설교하거나 혹은 감사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성탄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본문만 설교하고 기도회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본문만 설교하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만 설교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 해 마무리와 새해의 복이라는 주제만 설교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방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놓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이런 식으로만 설교한다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설교할 본문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몇 년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 전체에 쫙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몇 년만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더 이상 살필 본문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설교만 설교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초점이 성경 말씀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이냐, 어떤
현실이냐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갖고 와서 맞춰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감사주일에 감사하라만 설교를 듣고, 매 기도회 때는 기도하라만 설교를 듣고, 매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 은혜와 복을 기대하자만 설교를 듣는다면 그 주일 그날에 생각해야 할 다른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형식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의 풍성한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육신에 앞으로 장차 있을 부활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성경이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이게 선지서 아닙니까? 그죠? 선지자들의 예언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고 영광이, 부활이죠, 승천이죠,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약 어떤 본문을 묵상하고 살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이걸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풍성함을 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성경 말씀을 자꾸 맞추지 말고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살피겠지만 이 본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설교를 통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본인 다윗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동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행동을 살피고, 오늘 특히 사무엘하 1장 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두 번의 애가를 통해서 고난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네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3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압의 악을 갚으실 것이라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왜 다윗은 요압을 즉시 심판하지 못했을까? 요압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그것은 이미 살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지금 심판하지 못한다면 왜 다윗은 바로 지금 그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너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요압을 즉시 심판하지 못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에 그대로 나오죠. 당시 다윗은 자신이 현재 가진 왕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브넬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의로 즉시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요압의 이 불의를 처단할 만한 힘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둘째, 다윗은 힘도 약하면서 왜 굳이 지금 요압에 관한 심판을 선포해야 했을까? 비록 자신의 왕권이 가진 한계를 깊이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선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3장 31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도 슬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범죄자 요압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다윗은 요압이 실제로 자신의 죄를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 언약의 확인 때도 비참함을 알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 슬픔, 그 아픔, 그 비참함이 없이 또한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았던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요압은 또 다른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죽이는데요,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 자신의 이종 사촌이기도 했던 아마사를 아브넬을 죽였을 때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요압이 다시 한번 죽입니다. 메시아 다윗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의 불의함, 아브넬을 죽인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의 완악함이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이런 요압의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보다 더 큰 권세, 아니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즉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워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시행하여 이대로 요압을 심판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2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즉 비록 다윗은 요압을 즉시 심판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의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이 고의적이고 불의한 살인을 저지른 요압을,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요압을 저주함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도 결코 이런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네 번째 행동은 물론 그 앞의 행동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오직 믿음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요압은 다윗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요압은 항상 함께했고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다윗의 친척,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장에 따르면 요압은 다윗 누나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죄를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력자, 자신의 조카,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였고 또 그것을 회개하지 않자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겁니다. 비록 그의 왕권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요압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거의 모든 죄를 초월한다는 사실, 아브넬을 용서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혈통을 초월한다는 그 사실도 자신의 조카 요압에게 심판을 선포함으로 드러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원리를 바로 이 네 번째 행동을 통해 드러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네 번째 행동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의로운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역자를 반드시 처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입니다. 비록 다윗은 힘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했고, 더 완전하고 번성한 시대에 솔로몬이 이것을 시행해야 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가지신 우리의 주님은 친히 자신의 권세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도와 함께 섞여 있고 교회 안에 있어서 겉으로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함께 울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지라도 그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죄와 그 비참함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며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요압의 번제를 30년 정도만 기억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의 억울함과 불의한 자식의 범죄를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침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흘린 눈물, 그들의 억울함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 앞에 다윗이 보낸 네 가지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식의 범죄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는 상관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죄와 단절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범죄한 요압에게도 의인의 죽음, 억울한 죽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나라에서 발생한 이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종일 금식함으로 아브넬의 이 억울한 죽음을 더 깊이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비록 힘이 약해 완악한 요압에게 바로 심판하지는 못했지만 혈통을 넘어 정확하게 심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완악한 자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내린다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의 이 기초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의 원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 역시 복음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역시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선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죄와 결단코 함께 할 수 없으며 완악함이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것도 드러냅니다. 지금도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여 은혜와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지은 애가를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하 1장, 3장 이 두 곳을 보면 다윗이 지은 두 번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든 애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을 보면 다윗은 이 첫 번째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미 살폈던 대로 다윗은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두 경우 모두 교회가 이 슬픔을 배우며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끔 다윗을 보며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고마워하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색을 바로 바꾸며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를 위해 그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 두 구절만 한번 읽고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울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왕국의 통치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직분자가 죽었습니다.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며.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비록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한 구약의 직분자, 타락한 완악한 직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드디어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울은 당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슬프고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변의 본문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울 주변에 사울의 죽음을 놓고 이 찾아온 아말렉이라는 청년은 뭔가 뜯어먹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옵니다. 사울 주변에 좋은 인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요, 왕국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아첨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을 뿐입니다.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대적이잖아요. 아말렉 청년뿔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고 군사령관 아브넬도 나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너무 약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 전쟁놀이나 하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압은 너무 정면으로 완악하게 복음을 거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며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핀 다윗의 두 번의 애가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었지만 이 나라의 지금 현재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늘 도망 다녀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힘들게 전투해야 했으며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이게 고난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는 힘들어하지도 아프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현실을 보며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감정, 복수심, 자존심 같은 것들은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슬픔과 아픔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이 슬픔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슬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더 심하게 슬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슬픔과 아픔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기에 다윗은 애가를 짓고 백성과 함께 그 슬픔을 노래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오실 때 그 성을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 그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내다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결정된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지금 이 심판 아래에 있는데 저렇게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심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으로 치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따르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백성에게 슬픔을 가르치며 실천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에, 이 슬픔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이야말로 다시금 그들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힘이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우리 자신이 당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연약한 우리가 져야 하는 삶의 무게, 비록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굳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 왕국의 비참한 모습, 이 시대 기독교의 모습, 죄와 사망의 여전한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에 관한 슬픔과 아픔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회복해야 할 눈물이며 슬픔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슬퍼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비록 슬프긴 하지만 우리에게 오직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하고 아파야 할 그 내용은 우리의 죄악,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현실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